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7장 전반절에서 세 개의 환상, 첫 번째로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불의 재앙이 있었고, 세 번째가 이제 다림줄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재앙을 보류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는 중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림줄, 이제 기준이 되는 줄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망해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확고하게 단호하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이제 제사장의 무리 중에 특별히 그를 베델의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마도 아마시아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그리고 혼합적인 이런 것에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는 그 왕과 백성들의 눈치를 봐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사람의 말 중에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했다면 아마 아마시아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저 왕의 그런 소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나는 왕과 사람들의 귀에 기쁨이 되고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가 아마 아마시아였을 겁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아마시아이냐 혹은 아모스냐. 사실 아마시아도요,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나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건 아니다. 왜 사회를 불안하게, 그 왕을 걱정스럽게, 이러면 정치를 제대로 못할 것이고 또 사회가 소동이 되면 하등 좋은 일이 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닐 때 네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시면 아마시아의 그 관점과 아모스의 관점이 아주 다른, 서로 극과 극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저희가 어느 한편에서는 시집을 간다라고 표현도 하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시집을 온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것을 다르게 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같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반면에 아마시아는 사람의 사람이었죠. 우상의 사람이었고 그의 신은 자신의 배였고 자신의 욕심이었으며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겉모습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그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서로 같은 곳에 서 있다라고 주장하죠.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곳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마시아인가 혹은 아모스인가, 그런데 그것을 가름하는, 내가 아마시아인지 아모스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요, 각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과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와 하나님이 되셔야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길과 생명과 또 부활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실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게 다 이해가 되고요. 또 계산도 되고 더 맞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관점을 바꾸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창조주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참된 길이며 진리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아마시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반역자가 아니냐, 왕을 모반하는 자가 아니냐. 근데 사실 아모스는요,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 아니냐. 참 왕 되시고 참 주 되시는 하나님께 모반을 일으킨 것은 너희들이 아니냐. 근데 아마시아는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관점이요, 아마시아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네가 반역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가 하는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다. 근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 없는 것은 사람도 견딜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 없으면 사람도 견딜 수 없고 그 길은 죽음이며 사망의 길인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그것을 알게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아마 아마시아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평가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자, 그랬더니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아모스가 얘기한 말씀이죠. 그런데 앞뒤 전후를 빼버리니까 그냥 저주의 소리로만 들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셨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한 왕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셨는데, 이 아마시아가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왕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게 아모스를 감옥에 잡아놓고요,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모스를 모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빼고 그냥 말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은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 같고요, 저렇게 하면 저런 것 같고, 사실 시국이 참 복잡하고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입장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다림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우리가 아마시아의 자리가 아니라 아모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너 유다 사람 아니냐? 왜 유다 사람이 지금 북왕까지 올라와서 우리가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 하고 있느냐? 그냥 남유다로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 예언하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남유다에서 올라와서 나의 자리를 탐내며 여기서 떡을 먹으려고 하느냐. 여기는 내 일터다, 내 자리다. 내가 여기서 제사장이고 내가 이곳의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장에 아마시아가 어느 입장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데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시아는요,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이것은 여로보암의 나라이고 여로보암 왕의 성소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을 위한 성전이고 사람을 위한 궁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은 직업으로 목회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그런 직장의 하나로 바라보는 여기는 내 일터다. 너 남유다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거기서 먹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마샤를 보게 됩니다. 근데 아모스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샤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다. 나 이거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어떤 신학교를 나와서 어떤 일정 그런 그 인턴 목회 실습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서 어디서 목사를 받은 그래서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또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세운 신학교와 또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또 훈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과정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나 선견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신학교를 간 이유가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하늘 가족이 되었고 이것이 나의 일터가 되었고 이곳이 나의 사명지가 되었으며 이곳이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기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아모스를 보게 되죠. 15절에 보시면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 이 한 절에 여호와께서 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길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 왕국이고 내 성소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내가 이거 듣기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모스는 짧게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에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아마샤에 대한 진노의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네가 지금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의 개인적인 그런 개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한 이야기라면 이게 정말 못할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너의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는 칼에 죽을 것이고 너의 모든 땅은 다른 사람들이 다 측량해서 나누어 가질 것이다.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 하나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온 가정이 그런 저주 아래 놓일 것이며 또 고향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서 더러운 땅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어쩌면
저 사람은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요, 이런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것이 어떤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심한 욕을 하고 저런 심한 저주를 하냐, 이럴 수 있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다림줄이라고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아마시아에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아마시아도 돌아선다면, 회개한다면 그도 용서하시고 또 그를 세워주실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듣지 못할 때, 이것을 단순히 저 사람이 나를 폄하한다, 나를 저주한다, 나를 욕한다, 나를 대적한다는 것을 들으면 그냥 기분만 나쁘고요. 야, 너 이거 봐라,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나도 더 심하게 너를 이제 압제할 거야. 내가 왕에게 달려가서 더 심하게 너에 대한 이런 고소를 하겠다라고 더 다짐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모스도요, 이것이 자신의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 이것이 아모스가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를 공격한다고?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아마시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먼저 기도하고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그런 선포나 말씀들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곳에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어떤 누구를 공격하거나 폄하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랑이 빠진 매는 폭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면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향해서 울부짖으시는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사람의 편에 서는 아마시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전에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이 땅에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작은 예수님 이 되셔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시는 우리 교회 되고 여러분의 가정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사람의 다림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사로이 이야기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드러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죽음과 사망의 종노릇하는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된 교회가 이곳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가정이, 우리 지체 일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